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의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라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오늘 우리의 찬양으로 인해, 우리 예배로 인해 높임을 받으실 주님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감사와 찬양과 영광과 존귀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높으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일부에서도 질문했는데 여러분, 이게 여러분의 최선이신가요? 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우리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 찬양과 경배의 큰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 주님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찬양과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열방 가운데 찬양받게 합당하신 우리 주님의 이름을 선포합니다. 아름다우신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네. 할렐루야. 하나님의 우리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한 몸이를 우리 포도의 성도들 한번 바라보시면서요, 오늘 이 시간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글로벌 포도 식구들을 향해서도 우리 한번 따뜻한 사랑과 격려와 축복의 박수를 서로에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십시오. 말씀 충만하십시오. 네, 오늘 이 서머 마칭 시즌 디자인이 오픈되었는데요, 이 닷과 두 개의 깃발, 또 노예의 모습이 표현되었습니다. 이 닷은 히브리서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영혼의 견고한 닷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요, 깃발은 승리를 상징하는데 우리의 진정한 승리는 예배의 승리이고 또 신령과 진정으로서의 예배, 곧 말씀과 성령이라는 두 깃발을 들고 나아가는 항해가 될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노는 실제 이 동력을 상징하는 것으로 각 선교팀의 진정한 동력은 사랑과 기도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번 서머 마칭은 워십 퍼레이드의 열방으로서의 확장편입니다. 새로운 서머 마칭 시즌 가운데 믿음의 항해로 가는 곳곳마다 예배로의 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특별히 오늘 함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성령으로 인한 전인적 변화와 도약을 경험하는 하나님의 각별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우리 옆사람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며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더 이상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번 축복하시겠어요? 결코 이전과 같지 않을 것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 인생의 BC와 AD가 갈라지는 귀한 삶의 변곡점이, 전환점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탈리아 피렌체의 아카데미아 미술관에 전시되어 있는 이 다윗상은요, 인류 조각사의 가장 완벽한 인체 표현으로 손꼽히는 걸작입니다. 그런데 이 조각의 출발점은 놀랍게도 폐기된 돌이었어요. 이 대리석은 원래 다른 조각가들이 쓰려고 했지만 결함이 있다며 버려진 돌이었다고 해요. 이 대리석은 카레라 산에서 채석된 고급 이탈리아산 대리석이었지만 이미 2명의 조각가에 의해서 버려진 돌이었어요. 다른 조각가들에 의해 다윗상을 만들고자 작업을 시작했지만 내부의 균열과 또 미세한 파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이 돌의 결함으로 인한 작가들은 작업을 포기했습니다.
결국 이 돌은 40년 가량이나 피렌체 대성당 창고 구석에 쓸모없는 돌로 방치게 되었어요. 그런데 당시 26살의 미켈란젤로는요, 이 돌을 보자마자 이렇게 말했다라고 전해집니다. 이 안에는 다윗이 있다. 나는 그를 꺼내기만 하면 된다. 그는 다른 이들이 불가능하다라고 여긴 이 돌에서 3년간의 작업을 통해 5m 높이의 완벽한 다윗상을 탄생시킵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대리석의 결을 따라 잘 쪼개지지 않거나 이렇게 금이 가기 쉬운데요. 미켈란젤로는 이를 정확하게 계산해내며 오늘날까지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인체 조각이라 불리는 그 작품을 만들어낸 것이죠. 사람들은 그에게 어떻게 이러한 조각을 만들 수 있었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미켈란젤로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나는 단지 돌 속에 있는 다윗을 꺼낸 것뿐입니다. 불필요한 것들을 하나하나 제거했을 뿐입니다. 그는 모두가 결함이라고 방치한 이 돌덩이에서 예술가가 완벽한 형상을 끄집어냈습니다. 결국 작가의 해석의 목, 예술성의 목, 기술의 몫으로 결함투성이인 재료에서 최고의 걸작을 탄생시킨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서도 이와 같은 최고의 걸작이 탄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치 거칠고 모난 이 버려진 돌덩이에서 예술가가 완벽한 형상을 끄집어내듯이 성령님은 보잘것없는 실패자였던 한 사람의 인생에서,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의 총합과 같은 공동체에서도 그분의 최고의 걸작을 탄생시키십니다. 지난주 우리는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신 이 성령의 강림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순절 성령의 임재를 통해 비로소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었던 그 제자들과 교회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 성령님이 그들에게 임하시기 전 그들의 상태에 대해 어떤 깊은 공감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들이 성령님의 전무후무한 역사, 창조 이래 가장 창조적인 방식으로 성령께서 그들 안에 임하실 때 그들이 이 영광을 누릴 만큼 준비된 상태가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들은 반복적으로 실패했고 계속해서 방황하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은 너무나 숨막히고 압도적이고 황홀한 영적 체험을 감당하기에 너무나 역부족인 존재들이었어요. 배운 것도 가진 것도 증명할 것도 없는 삶, 남은 것은 실패의 기억과 상처뿐인 인생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어쩌면 성경은 이 방황과 실패 끝에 그들이 이제야 비로소 준비된 상태였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물론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위한 인간의 조건이 단지 실패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실패를 통해 비로소 완성된 그들의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무너진 자기의 말이에요. 오스왈드 챔버스는 그의 저서 성령론에서 인간의 궁핍의 지점이 하나님의 시작점이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는 이것을 영적인 원리화했어요. 인간은 반드시 궁핍의 문을 통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임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때 심령의 가난함이라는 것은요, 단순히 어떠한 겸손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내적인 고갈 상태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상태는 내 안에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만한 어떠한 능력도 재능도 자원도 없다는 처절한
인정 상태를 말합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내가 약할 그때가 곧 강함이 돼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본성상 나의 가시와 무능, 자기 한계의 고백 위에서만 천국으로 가는 문고리를 잡는다는 것이죠. 성령의 은혜와 권능은 자기의 의가 그 무너진 틈을 통해서 흘러들어오는 강물과 같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내적 궁핍의 상태가 여러분의 어떠한 삶의 조건에 의해서 형성되지 않기를 바라요. 말하자면 내가 진짜 뼈아픈 실패를 경험하고 삶이 무너져 내리는 현실이라는 어떠한 외적 조건에 의해서 이 내적 궁핍이 생기는 것은 그야말로 아픈 일이죠. 고통스러운 일이에요. 이 내적인 궁핍의 상태가 그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본적인 태도와 겸손이 된다면요, 얼마나 좋겠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 이 태도로 엎드리시고 외적인 조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배고픔과 목마름을 여러분의 내적인 상태로 만드십시오. 그 궁핍의 문을 통해 가장 존귀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과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내적 궁핍의 상태에 임하신 성령님을 통해 그들 안에 일어난 구체적인 변화와 증거들을 찾아보고자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큰 변화 첫 번째는 존재의 자리 이동입니다. 저를 따라해 보시겠어요? 존재의 자리 이동. 자, 우리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저는 우리가 이 베드로라는 인물을 파악할 때요, 자, 어떻게 이 인물을 바라보고 받아들이죠? 우리는 그를 전지적 시점에 의해서 봅니다. 우리 안에는 이미 그의 시간과 서사가 혼재되어 있어서 베드로라는 인물 안에 어부, 예수님의 수제자,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배신자, 그리고 동시에 초대교회의 최고의 사도, 증인, 권위자 등의 다양한 모습이 모두 다 담겨져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의 인생을 그냥 단선적인 시간을 따라가 보면요, 지금 사도행전 2장 오순절 사건 이전과 이후의 베드로에게는 이런 엄청난 간극이 존재합니다. 도저히 해석이 안 돼요. 동일 인물이라 보기가 힘듭니다. 여러분, 아니 어떤 스토리건 그 인물에는 일관된 캐릭터가 있잖아요. 여러분, 오순절 사건이 있기 전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한 실패자였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임한 후 지금 사도행전 2장 14절에 이르러 우리는 베드로의 여러분 어떤 모습을 봅니까?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그는 14절에 이르러 명백한 공적 증언의 주체로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는 스스로 충성심과 감정으로 주님을 따르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결국 주님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부활을 목격하고도 나는 물고기나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하며 다시 과거로 돌아가죠. 부활을 경험했지만 그는 여전히 소명과 정체성 사이에서 방황했습니다. 소명을 가졌다 해도 내면이 무너져 있을 때 이 부름을 받들 수 없는 나약한 인간의 상태를 그냥 여과 없이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죠. 하지만 그는 이제 변화됐습니다. 이전의 베드로가 아니에요. 그는 예수님을 부인하던 입술로 지금 그분을 담대히 증거하고 있어요. 부인이 아니라 증거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오순절 이후 이 사건이 제자들의 삶 속에서 단순히 감정적 열정의 수준이 아닌
존재적 변화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 확인합니다. 그들 안에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바뀌었어요. 그들은 도망자, 은둔자에서 공적인 증인이 되었습니다. 침묵하던 자들에서 말씀을 선포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정죄받는 죄인에서 보냄받은 사명자들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게 용기의 회복일까요?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용기 백배한 것일까요? 요새 사람들의 특징이 뭘 좀 해보려고 하면 일단 이렇게 동기부여 영상부터 찾아본다고 하더라고요. 그 수험생들이 좀 공부를 해보려고 마음을 먹을 때 실제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요, 일단 동기부여 영상만 잔뜩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막상 책상에 앉으면 졸고. 여러분,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의 일을 하시는 분명한 방법은요, 그냥 우리에게 단지 무언가를 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무언가 할 수 있는 용기를 부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존재의 자리를 먼저 옮기세요. 우리 안에 임하시는 성령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도록 하는 영이 아니라 되게 하는 영이십니다. 위대한 행동을 일으키는 근본적인 능력이요, 그저 존재의 변화는 없이 그 어떤 자극과 동기부여를 통해서 행위 자체만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이 성령의 능력을 하도록 하는 영을 추구할 경우 우리는 신앙의 매우 얕은 차원에 머물게 됩니다. 성령님을 능력의 도구로 전락시켜요.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주시고 능력이 필요할 때 능력을 주시는 분 정도로 말이죠. 여러분, 성령님은요, 우리에게 어떤 외적인 동기부여를 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지금 베드로의 이러한 변화를 단지 하게 하는 능력으로 설명하기에는 불가능해요. 여러분, 이것은 존재의 자리 이동에서 가능한 것이에요. 성령님은 단지 우리의 행동을 유도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어떻게가 문제가 아니었어요. 누가의 문제였죠. 방법의 문제가 아니에요. 주체의 문제입니다. 죄인에서 의인으로, 종에서 자녀로, 자기 내부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서의 자리 이동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비로소 도망자에서 증인의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그저 어떠한 도구적인 존재로 보지 않으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어떠한 일을 위한 도구로 쓰시려는 거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온통 어떻게가 문제가 되죠. 어떻게 성공할까? 어떻게 사역할까?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을까? 그런데 주님은 우리를 도구로 보시는 것이 아니라 자녀로 보십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사랑의 대상으로 보세요. 그래서 주님께 어떻게는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누구인지가 중요합니다. 누구로 살아가는지, 자녀로서 자녀답게 그 사랑을 받으며 누리며 사는 자가 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랑을 입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서 성령님을 도움과 능력이 필요할 때 호출하는 그런 도우미 수준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성령님과 연합함으로 새로운 존재가 먼저 되세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안에 이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대체 그거는 뭘까? 과연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일까? 라는 의문이 생기죠. 그 존재로서 우리 자신이 새로워진다라는 거, 이거 너무 그냥 막연하니까요.
여러분, 존재를 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네 가지 구조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정체성이에요. 나는 누구인가? 기존의 우리의 정체성이 나의 경험, 성취, 타인의 어떠한 평가에 의해서 달라졌다면 성령님으로 인해 여러분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는 방식으로 존재의 인식이 달라져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두 번째는 중심의 변화예요. 나는 누구를 중심으로 사는가? 이전에 우리의 사고는 모두 자아 중심으로 갇혀 있었어요. 내 감정, 내 이해, 내 목표. 그러니까 내 삶의 주인은 언제나 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이야기에 편입시켜야 하는 거죠. 하나님 중심, 복음 중심의 사고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말씀의 원리대로 사고해야 돼요. 세 번째는 동기의 변화입니다. 나는 왜 사는가?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왜 하느냐예요. 인정받기 위해 살던 외적 동기는 이제 힘을 잃어버려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동기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아멘이세요? 마지막 네 번째는 관계의 변화입니다. 나는 누구와 연결되어 있는가? 그동안 우리는 고립과 경쟁, 의심 속에서 자신을 가두며 살아왔어요. 내가 자유롭고 풍성한 관계를 누린다 해도 그 관계는 언제까지나 인간 본성상 여러분 이기심에 기초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는 성령과의 친밀한 교제와 연합을 통해 매 순간 용납되고 수용되는 존재로서 먼저 서야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성령 안에서 새로운 내가 될 때 여러분 우리는 무언가를 할 수 있게 됩니다. 단지 외적인 자극과 도움에서가 아니라 변화된 내 자신이 그걸 할 수 있는 주체가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의 지배 아래 살면서 여러분 존재 이동하세요. 어떠한 행동의 변화가 아닌 근본적 존재의 변화가 있는 성령의 역동하시는 일하심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령을 통해 존재의 자리를 이동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난 놀라운 변화 두 번째는 우리가 해석의 존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성령 강림 이전 베드로는 고난도 십자가도 부활도 모두 따로따로 이해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이해하지 못했죠. 십자가 고난과 죽으심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도망자, 배반자가 됐고요. 부활을 본 후에도 그는 나는 물고기를 잡으러 가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실패를 해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과거가 해석이 안 되니까 여러분 어디로 돌아갑니까? 과거로 돌아갑니다. 인간은요 해석되지 않는 시간에 자꾸 머물게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 그런데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임하실 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일으키시는 큰 변화는요 그분이 우리를 해석의 존재로 만드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단지 우리를 막 자극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우리를 해석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통찰은요 우리로 해석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과거를 지우려 해도 잊으려 해도 그 기억이 없던 것이 될 수 있습니까? 없던 것이 될 수 있나요? 여러분 사실 우리의 지나온 일들은 그냥 여전히 그대로예요. 폐기되지 않습니다. 존재의 변화라는 것이 과거를 폐기하거나 덮는 것이 아니에요. 그 과거를 토대로 새로운 존재 해석을 덧붙이는 거죠. 단지 폐기와 망각이 아니라
해석과 전환을 이끄시는 거예요. 과거를 지워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의 경험을 토대로 새로운 정체성과 사명을 새겨 넣으시는 분인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전에 예수님을 부인했지만 지금은 그 주님을 증거함으로 지금 이 부인의 사건은 전혀 다른 의미를 갖습니다. 그야말로 한 입 갖고 두 말하는 이 존재의 변화 자체가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것이니까요. 그의 실패조차도 도구가 되는 거예요. 과거는 사라지지 않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바뀐 것이죠. 여러분, 더 이상 과거는 추하지 않습니다.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그저 은혜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은 수많은 실패자들에게 물으십니다. 내가 무엇을 했느냐가 아니라 그 실패를 통해서 너는 누구로 다시 태어났는가를 말이죠. 너의 과거가 어떠했느냐가 아니라 그래서 지금 너는 그 어제의 이야기로 인해 어떠한 오늘을 써내려갈 것인지를 말이에요. 더불어 베드로는 성령을 통한 자기 삶의 재해석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승천에 이르기까지 지금 구약에서부터 이어져 온 구속사 전반에 대한 매우 탁월한 이해에 이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설교는요, 성경적, 예언적, 구속사적 해석의 패러다임을 아주 골고루 갖춘 설교였어요. 시간 관계상 베드로의 설교 내용 전체를 읽고 살펴볼 수는 없지만요, 자, 16절에 보면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그는 설교에서 요엘서를 인용하여 구약의 예언을 통해 현재의 사건을 해석했고요. 25절에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또 다윗의 시편을 인용하여 메시아의 예언과 부활의 예언과 성취에 대해서 증거하죠. 그리고 3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단 한 문장 안에 예수님의 인성과 사명과 신성을 모두 통합하여 선포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는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합니다. 역사적인 사건을 구속사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이때 베드로는 주님에 대해 예수, 그리스도, 주라는 삼중적 정체성을 모두 표현하고 있는데요. 예수는 역사적 인물입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의 인성을 표현해요. 그리스도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주님의 구속사적 사명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주, 구약의 야훼라는 칭호는 신적인 주권에 대한 선언입니다. 여러분, 신학자 존 스토트는요, 베드로의 설교 이 36절 딱 한 절을 두고 사도행전 2장의 전체 요약이라고 말하면서 기독교 복음의 진수를 한 문장으로 압축해낸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대체 어떻게 그가 이토록 놀라운 관점을 소유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뭐 이런 것처럼 그냥 하루아침에 우리 베드로가 대체 어떻게 이렇게 달라진 것인가요? 여러분, 사실 베드로의 사회적 출신과 교육 수준을 고려한다면 지금 이 해석과 통찰은 더욱이 쉽지 않습니다. 그는 갈릴리 어부 출신으로 공적인 교육이나 율법학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럼에도 구약 선지자들의 예언을 자유자재로 언급하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승천을 구속사적 흐름 안에서 한 번에 관통하여 해석할 수 있다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자연스러운 지식의 축적이나 경험적 해석에서 가능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난 것일까요? 여러분, 관점의 변화라는 것이 어떨 때 생길까요? 가장 쉽게 우리가 관점을 다르게 하려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죠?
간단합니다. 위치 이동을 해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높은 곳에 서면 무엇이 확보되나요? 시야가 확보됩니다. 그러니까 낮은 고도의 시야는요, 모든 것이 흩어져 있어요. 낮은 곳에서는 하나씩밖에 보이지 않아요. 모든 사건이 다 각각 다가오죠. 모든 대상이 단편적으로 이해됩니다. 낮은 고도에서는요, 인간이 무엇을 본다는 것이 단편적이고 파편적으로 사건 중심, 감정 중심, 자아 중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높은 곳에 서 보면요, 여러분, 이렇게 높은 곳에 한번 서 보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면 전체 구조와 흐름과 연결선이 보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각각의 대상과 사건의 관통선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중에 병사는 눈앞에 적군만 보지만 전략가는 전장에서 여러분 어디 위에서 봅니까? 지도 위에서 봅니다. 그러니까 내 앞에 적군 한 사람과 맞서는 것과 지도 위에서 전장을 지휘하는 것은 달라요. 여러분, 지금 베드로는요, 전혀 다른 위치에서 말씀을 해석했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모리아산 위에서 그 아들을 바치려는 순간 그는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보고 여호와 이레를 고백합니다. 산 아래에서는 없던 이해였어요. 산 위에 올라섰을 때 하나님께서 준비한 희생양이 이 구속사적인 구조 안에서 이해가 되었던 것이죠. 모세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은 곳 바위 틈에 세우셨습니다. 여러분, 바위는 무엇을 상징하나요? 바위는 구약에 등장하는 그리스도의 예표였어요. 그가 높은 곳 그리스도 안에 숨겨지자 그때 무엇을 봅니까?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선하심과 성품을 그에게 지나가게 하시죠. 결국 그 높은 곳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의 틈 안에서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이는 방식으로 보아야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요한계시록 4장 1절 말씀에 보면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이전에 나와 말하던 나팔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주님께서는 반모섬에서 유배되어 고통 가운데 있던 요한에게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부르신 후 지금 요한의 시야는 여러분 어디에 위치합니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보좌에 오릅니다. 이후에 펼쳐진 모든 계시와 환상은 하나님의 보좌의 시야에서 보여지는 것들이었어요. 땅에서는 보지 못한 전체 시공간을 아우르는 계시가 열린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분의 진리를 알리실 때 언제나 먼저 올라오라 라고 하십니다. 우리의 존재의 이동이 먼저예요. 그리고 시야의 고도가 확보되면 그때 비로소 해석의 존재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께 삶의 지혜를 구할 때 항상 삶을 바라보고 해석하는 시야의 고도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일 전체를 보는 시야 말이죠.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요, 굉장히 똑똑한 척해도 하나만 알고 다른 측면을 전혀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분명 자기 꾀에 걸려 넘어져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혜가 스스로에게 결코 득이 되지 못합니다. 득이 아니라 오히려 도구로 적용될 수 있어요. 작용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하든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전체를 보는 시야입니다. 어떠한 단면이 아니에요. 단지 어떠한 지식과 사건의 이해와 해석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전반적으로 행해지는 일들, 어떠한 행동의 파급, 각 선택의 영향력, 삶에 다가오는
삶에서 나에게 다가오는 기회들의 이중성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님의 지혜가 우리에게 임할 때 우리는요, 어느 분절된 지식에 집착하는 사람들, 단절된 현상만 보는 사람들이 아니라 모든 일에 관통선을 파악하고 전체를 입체적으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주님께서 성령님에 대해서 소개하고 계세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자, 여러분, 이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하시는 사역이 무엇입니까? 성령님의 역할은요, 진리를 이해하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시고 관통하게 하시는 해석과 통찰의 영이시라는 거죠. 여러분이 이해와 기억과 관통은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분명 목격했어요. 그들이 그 사건의 현장에 있었고 그들 눈앞에 벌어지던 일들을 목격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이 일에 대해 전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그들의 눈을 열어주실 때 그들은 이 일을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이해하기 시작했어요. 뿐만 아니라 그들이 어느 땐가 들은 적이 있고 경험했던 이 파편적인 기억의 조각들이 서로 연결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왜요? 성령님은 우리를 기억하게 하시는 분이니까요. 이때 이 기억이란 단순한 정보 회상이 아니죠. 이 기억은 의미로서의 기억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억들이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의 의식에 떠오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이끄시는 곳에 서서 여러분의 삶을 다시 보십시오. 고통을 재해석하세요. 실패를 새롭게 빚으세요. 여러분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높은 곳 바위 틈에서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틈타서 그분의 시야에서 보좌의 관점으로 보세요. 그때 여러분의 삶은 주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 안에서 재해석될 것입니다. 과거가 지워지는 게 아니에요. 그저 잊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상처가 아프지 않고 실패가 쓰지 않고 오늘선 이 은혜 안에서 여러분 모든 것은 감사와 기쁨이 될 수 있는 여러분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저는 이 삶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해석과 통찰이 여러분에게 부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성령의 임재를 통해 우리 안에 일어난 가장 큰 변화 세 번째는 확장과 연합의 존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43절에서 4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역사가 한 개인의 내적인 변화와 삶의 변화에 국한되지 않고 어떻게 사람과 사람 사이에 역사하며 전혀 다른 차원의 공동체를 이루는지를 보게 되는데요. 지금 그들은 함께 모였고 모든 물건들을 통용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개인의 사적인 삶과 소유까지 내려놓고 하나의 공동체를 이룬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함께 읽은 이 구절은요, 실제 초기 기독교의 사회주의와 이 공산주의적 모델로 자주 인용되었고 영향을 주었습니다. 마르크스와 레닌은 기독교를 민중의 아편이라고 부정하고 강하게 배격하면서도 정작 이 구절은 정치 선전용어로 채택을 했어요.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쉽게
오류를 범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각 개인이 자기 중심성과 이기심을 버리고 자기의 소유와 개인의 삶으로부터 철저히 돌아서 지금 나에서 우리, 개인에서 공동체를 되게 한 것은요, 그들 자신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성령의 일이었어요. 이때 성령은 단지 우리를 새로운 윤리나 제도 안으로 인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초대 교회의 나눔은요, 어떠한 조직화된 강제가 아니라 성령에 의한 사랑의 자발적 실천적 삶이었어요. 강제적이고 제도적인 평등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단지 자선을 베푼 것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인간의 자선은요, 그리 오래 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법과 제도가 강제할 때 인간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역사적으로도 공산주의 국가들의 실패가 여러분 그것을 증명하잖아요. 공산주의의 실패는 단지 경제 정책의 실패나 비효율성의 문제 때문이 아닙니다. 인간의 본성과 자유에 대한 왜곡된 이해와 전제의 문제죠. 여러분, 초대 교회의 이 연합은 성령께서 철저한 인간의 본성을 뚫고서 역사하신 결과입니다. 할렐루야. 그들은 아담 이후로 죄를 범할 때마다 철저히 개인으로 돌아가고 고립되고 숨고 더욱더 이기적이어지고 더욱더 자기 중심적이어지며 더욱더 자기 사랑에 집착하던 데에서 돌이켜 우리가 되고 교회가 된 것이죠. 놀라운 일이었어요. 그럼 저는 이것이 성경에서만 눈먼 자가 눈을 뜨고 걷지 못하던 자가 걷는 기적 이상의 기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교회와 공동체를 바라볼 때 언제나 이 부분을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 되는 일은요,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 우리는 본선상 하나 되기 힘든 존재들입니다. 그냥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없을 때 자꾸 어떤 조직을 강화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한 명분의 행사를 막 늘릴 필요도 없어요. 물론 조직도 중요하고 행사도 좋습니다. 하지만 본질은 아니에요. 본질은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심입니다. 여러분, 삶에서 필요한 모든 관계적 평안을 성령님께 구하세요. 도무지 좁혀지지 않고 좁히려고 해도 좁혀지지 않는 이러한 관계의 틈을요, 자꾸 여러분의 생각과 판단, 열심으로 이루려고 하지 마시고요. 나와 타인의 이 다름이 내 안에서 막 부대낄 때마다 그들에게 나를 어떻게 이해시킬지, 어떻게 설득시킬지, 내 영향력을 더 강하게 할 수 있을지, 내 존재감과 나에 대한 인정을 더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하지 마세요. 이것은 매우 무모한 열심입니다. 이 열심은 자기 사랑으로부터 나온 열심이거든요. 여러분, 성령님이 계신 곳에 이 열심이 드러나면요, 성령님은 이 열심을 부끄럽게 하십니다. 교회가 이것저것 조직하고 막 소란스러운 행사를 열면서 정작 그 안에 성령의 임재를 구하지 않는 것들은 여러분 모두 이 무모한 열심에 해당하는 것이죠. 아담이 범죄했을 때 자기 아내 하와를 탓했듯이 여러분, 우리는 언제든 성령의 역사 없이는 그저 고립적인 개인일 뿐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우리가 되고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요, 성령님의 역사가 우리 안의 단절을 연합의 기쁨으로 채우셔야 돼요. 여러분, 아멘이세요? 우리가 함께일 때 기뻐할 수 있는 그 존재가 되도록, 고립과 단절이 아닌 나눔과 교제가 우리에게 유익한 활동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모든 관계 속으로 우리를 이끄는 감정이 어떤 경직된 인정 욕구나 경쟁 관계의 잘못된 긴장과
어떤 경계심이 아닌 말씀과 같이 기쁨과 순전한 마음일 수 있기 위해 모든 관계 위에 성령의 역사를 구해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해집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세요? 여러분, 이것을 바꿔 말한다면, 여러분, 이 선언은요,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은 불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가 되고 교회가 된 것, 이것은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일하신 증거라고 믿습니다. 아멘이십니까? 또한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의 필요와 고통에 고립되지 않고 누군가와 나누고 하나 되고자 하는 확장과 연합의 열망이 오늘의 서머 마칭의 시작점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부르신 땅에서, 부르신 삶에서 성령께서 하신 일들의 증거가 되십시오. 여러분, 아멘이세요? 여러분을 보며 성령께서 과연 일하셨다라는 증거가 나타나도록 여러분,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그리고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를 세우기 위해 믿음의 행군을 시작한 모든 아울리치 팀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의 행동 변화의 강령과 삶의 그 모든 변화를 위한 결단으로도 이룰 수 없었던 우리의 근본적인 본질의 존재적 변화를 오늘 성령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면 모든 것이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최선의 열심과 결단과 우리의 삶에 그 많은 수많은 노력과 행동의 변화를 위한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모든 것이 불가능할 수 있담을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고백하며 인정하며 서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그 무한하신 성령님을 이 가운데 초청하며 환영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오직 성령께서만이 행하실 수 있는 그 일들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내적 궁핍으로 주님 그 하늘의 문을 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가난한 자의 심령으로 천국이 우리의 것임을 맛볼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 마음 고백하며 우리 주님 앞으로 함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무한 시절 지날 때, 기쁜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이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신, 주님의 영이 계신 곳에,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오늘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을 구하십시오.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는 성령이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주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 주님의 인자를 초청하며 성령이 오셨네. 예 주님, 오늘 이 가운데 성령님을 초청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인자를 환영합니다. 임하셔서 우리의 전 존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향해 우리의 목마름과 배고픔으로 선포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예 주님, 거룩하신 성령님, 오늘 이 가운데 주님의 인자로 덮어 주옵소서.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신이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얼마나 잦은 좌절과 실망과 실패를 경험하시나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서 인생을 살고자 하는 그 마음의 소망이 없어서였습니까? 최선을 다해보는 결단과 헌신이 없어서였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은 자리에서 우리의 최선은 무의미할 뿐입니다. 그 노력은 우리의 인생에 더 뼈 깊은 실망만을 안길 뿐이에요.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존재적 근원적 변화를 위해서 오늘 이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은 성령의 임재를 구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 우리의 정체성, 나를 결정하는 그 인식에 변화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중심에 변화가 주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주님 중심의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의 동기의 변화,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인생을 살고자 하는 열망, 모든 관계의 변화를 이룰 수 있는 주체가 성령님이심을 인정하며 주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 속에 주님 찾아오셔서 오직 성령께서 하실 수 있는, 성령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오늘 베드로가 보여주는 모습과 같이 주님, 오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우리의 내적 궁핍의 삶 속에서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 성취되고 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실 성령님을 구하며 주여 마음으로 짓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우리를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실 일하시고 우리의 삶의 결단과 우리의 행동의 변화로도 닿을 수 없었던 수많은 우리 인생의 결심과 최선의 노력에도 수없이 좌절하며 끝내 우리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는 이 손상과 이 모든 문제
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씩 들을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 내 영혼 지치고 피곤할 때 지치고 피곤할 때에 근심 걱정 내 맘씩 들을 난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 내 곁에 오실 때까지 주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칠 나라 위 걷게 하시네. 주만을 지할 때 강한 주네. 그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우리를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시니 주님 앞에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감정,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주님 안에서 재해석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임재의 능력이 부어질지어다. 주님 나라가 주 나를 일으켜 산 위에 세우네. 거친 나라 위 걷게 하시네. 주만을 지할 때 강한 주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삶을 주님 손에 맡겨드리며 새로운 비상과 새로운 도약이 오늘 아침 성령님을 통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만을 지할 때 강한 주네. 신능력 내게 부어주시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여러분의 인생을 어느 위치에서 조망하고 계십니까? 오늘 이 시간 성령께서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로 나의 높은 곳을 다니게 하실 주님을 찬양하리라. 오늘 이 새로운 도약과 비상이 우리 모두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너는 올라오라, 오라, 올라오라 말씀하신 주님, 주님의 임재 안에서 보여주는 인생의 시야는 너무나 다른 곳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어느 자리에 어느 지점에 멈춰 있는 분들 계시진 않습니까? 여전히 여러분의 인생의 현장에서 펼쳐지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다시 사심과 부활의 승천을 보고도 나를 신뢰할 수 없어서 그 앞에서 내 자신에 대한 실망과 좌절로 인해서 물고기나 잡으러 돌아가겠다고 해석되지 않는 삶의 고통과 아픔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 서 있는 분 계시지 않으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임하실 때 새로운 통찰과 새로운 관통선으로 여러분의 삶을 해석하게 하시는 해석의 존재로서 여러분을 새롭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해되지 않았던 삶의 파편과 같이 흩어져 있던 사건들이 성령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주님의 구속의 경륜 안에서 해석되는 시간, 여러분 그 산에 올라봐야 숯불 뒤에 숨겨진 여호와 이레의 희생양을 볼 수 있어요.
바위 틈에 숨겨진 그리스도 안에 그분을 내 인생의 피난처로 삼아봐요. 그 틈 안에서 보여주는 인생의 시야는 너무나 다른 조망을 하게 합니다. 아, 내 인생에도 소망이 있구나. 내 인생에 진정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이 있구나. 전혀 발견할 수 없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한 조각, 축복의 한 조각, 격려의 한 조각 한 조각을 우리의 영원한 바위 되신 견고한 산성이 되신 그리스도의 품 안에서 다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바위 위에 오르세요. 그 보좌 앞에 서세요. 그 산에 오르세요. 그때에만 보이며 해석되는 구속의 관점, 하나님의 구속의 경륜을 통해 여러분의 인생을 새롭게 바라보고 해석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통이 아니 실패가 실패일 수 없는 은혜의 새 증거가 되는 은혜, 놀라운 은혜, 영광의 머리를 드시는 주님, 내 머리를 드시는 주님, 인생의 수치로 고개 숙였던 자들, 연약함으로 인해 엎드려졌던 자들, 내 머리를 드시는 영광의 주님 안에서 새로운 소망의 능력을 얻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여 한번 부르짖고 우리 합심한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하는 주님, 하나님은 내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분이십니다. 수치와 실패와 실망과 연약함으로 인해 고개 숙였던 우리의 인생, 우리의 머리를 드시며 높은 곳에 이르게 하신 우리를 해석의 존재로 새로운 통찰로 인생을 보게 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십시오. 인생의 성령의 구속사적인 관점으로 내 인생을 쓰시겠다 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이 죄성되는 거룩한 계절이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성령님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립니다. 주님의 보좌, 거룩하신 영광의 보좌 앞에 이르하소서. 이 보좌 앞에서 우리의 삶을 다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영광 안에 예비하신 모든 기적들 내가 주님 그렇습니다. 모든 기적들 내가 수치로 고개 숙였던 자들, 자신의 인생의 연약함으로 뼈 깊은 실패 앞에서 고개 숙일 수밖에 없었던 자들,
가시된 실망으로 인해 엎드려져서 그 무기력과 실망감 속에 더 이상 일어날 기력을 회복하지 못한 자들, 오늘 시간 성령께서 여러분을 그 영광의 기쁨으로 초대하셔서 그 머리를 드시는 주님, 머리를 드시는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힘으로 불가능했던 인생에 대한 해석이 주님 그 산 위에 섰을 때, 주님의 임재 앞에 섰을 때 마치 숲풀 뒤에 숨겨진 어린 양처럼 여호와 이레를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주님 통찰하게 하시는 영으로 말미암아 인생에 찾아온 기회들의 이중성을 보게 하시고 가장 옳은 선택과 가장 옳은 결정을 주 앞에 내리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아갈 때, 이 시간 여러분, 우리의 존재는요 이기적인 사랑 안에 휩싸인 존재들입니다. 에덴에서의 그날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서늘한 주님의 음성 속에서 그들 모두는 그저 탓하는 것으로 이기적인 자기 사랑을 드러냈어요. 우리는 단절된 고립된 자아 속에 매몰되어 언제나 나 중심적인 내 계획, 내 욕망, 내 생각, 내 소망, 내가 원하는 일들 속에 휘몰아쳐져 있습니다. 이러한 우리가 되기를 원하는 것,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 것, 우리가 민족과 열방을 위해 우리 자신을 나누고자 하는 여러분 이 확장과 돌파는요 우리 자신으로부터 시작될 수 없는 것입니다. 결코 이 선함은 우리 자신에게 없기에 이것은 우리 안에 성령께서 일하고 계시다라는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로 이곳에 서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부름은 자의적인 선택의 결정이 아닌 성령의 인치심 안에서 교회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가 교회가 되어 이제 우리의 교회가 민족과 열방을 향해 확장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워십 퍼레이드가 이방 땅 민족과 열방과 세계 가운데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언하는 자들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행군 속에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위한 인생 예배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령께서 이루실 확장과 연합을 주님 앞에 사모하며 이 믿음의 양분 서머마칭 속에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하며 우리 주여 세 번 부르짖고 합심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을 위한 삶으로서의 새로운 시작의 디딤돌을 삼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서머마치
손 높이 들고 왕의 위엄을 신령과 진정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 나라의 왕께 찬양으로 영광 돌려 찬양으로 영광 돌려 나라의 왕께 만세 왕의 위엄과 영광을 열방 가운데 선포합니다. 주님 우리로 교회가 되게 하신 주님 이제 이 열방을 주님께 인도하는 확장된 워십 퍼레이드가 주님 앞에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그 일의 주체가 되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렇게 함께 하시오.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높으신 아름다우신 영광과 깨어땅하신 성령님께 우리 성령님을 높이며 우리 감사와 사랑의 박수 올려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